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6절, 8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을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형제 사랑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그들에게 당면하게 될 그 심판의 때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유함을 뜻한다 할 때는요, 주로 창고에 아주 가득한 곡식을 비유로 삼거나 혹은 화려한 옷 혹은 금이나 은이 많을 때 우리는 부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런 재정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곡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의 그 창고에 가득 있는 곡식이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썩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쓸모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의 울타리 밖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창고에 있는 곡식이 가득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로 나의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은 옷이 너무 많아서 단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좀에 쓸어가게 된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없는 이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옷이 흔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헐벗은 이웃들이 많았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한 겹이라도 더 옷이 있다면 더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는 이웃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좀 먹은 옷조차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강팍함과 인색함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옷장에도 사다만 놓고 입지 않은 옷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몹시 마음에 찔림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옷장을 가만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바로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리석은 부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썩고 좀 먹고, 무엇이 썩고 좀 먹습니까? 내 영혼을. 그냥 눈에 보이는 나의 소유물만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게 재물과 소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너의 영혼 자체도 썩어가는 자이며 좀 먹는 자이며 녹슬어가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녹이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불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돈에 집착하는 이들을 향하여 재정을 가치 있게 쓸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언젠가 짧은 너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의 소유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재정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하여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없어서도 뺏기고요. 벌 때도 뺏기고요. 관리할 때도 뺏기고 너무 많아도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재정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매일마다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부유함 자체에 대하여 악하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초반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은요,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으로 주신 이 재정을요,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배분할 것에 대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냥 생기는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도 즐거워할지어다. 누릴지어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증식하고 배분하여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까지 항상 생각하며 돕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마다 국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제 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밭에서 일을 한 일꾼들에게 우리는 요즘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보편적으로 어땠냐면 하루 일을 하면 해가 지기 전에 퇴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삭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한 값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먹을 게 많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일을 해서 그날 그 받은 돈으로 먹을 양식을 사서 그 다음 날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 고용주들은요, 분명히 일을 했는데도 삭슬 주지 않았어요.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부유한 고용주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면서도 품삯은 주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자, 그들이 부유한 자 고용주들이 돈을 미루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노동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이웃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나 난감한 일입니다. 내가 일을 했어요. 하루 일을 했고 이틀 일을 했고 3일 일을 했는데 내 가족은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주에게 가서 부탁을 했겠죠. 저희 가족이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라도 주십시오. 그런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명확한 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시켰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명확하게 죄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 달 뒤에 내 자녀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옛날로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돼지를 잡든지 황소를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뒤에 그 결혼식 날까지 그 황소나 돼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쫄쫄 굶기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럴 거예요. 최대한 살을 찌울 것입니다.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을 찌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들은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바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모르고 너희의 배만 채우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또 다른 고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 살인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이웃의 생계 수단을 위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혹은 이웃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같은 민족이 만약 요 동네에다가 금은방을 차렸어요. 그 동네에다 똑같은 금은방을 차리지 않습니다. 멀리 이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멀리 또 다른 자신의 금은방을 차린다고 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에 보면요, 많은 식당들이 괴로움을 겪고 편의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너무 똑같은 메뉴가 너무 옆에 많이 있어서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이웃의 생계 수단을 위협하거나 빼앗지 말라고. 그것은 곧 뭐와 같다고?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외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고용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고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 품삯을 주지 않는 행위는 뭐와 같다고요? 바로 피를 흘리는 것,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또 7절부터 부자들의 행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중에 이렇게 악독하게 품삯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
바로 일을 했는데 품삯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품삯을 받지 못함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형제들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농부처럼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그날 아침에 씨를 심었다고 해서 저녁에 가서 열매를 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2달, 적어도 3개월, 그리고 좀 길면 6개월, 1년, 어떤 경우에 과실수를 얻고 싶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7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까요?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돌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농가 밭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해갑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농부처럼 인내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하게 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늦은 비는요. 곡식들이 이렇게 알이 굵어져 가게, 여물어져 가게, 추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자,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은 오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날이죠. 그때만 소망의 날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으로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도 2000년 전에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세월을 계수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 같으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히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때로는 늦어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는 길이 참음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10절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건 오래 참건 그 둘 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을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겸손도 있어요. 긍휼도 있어요. 온유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요. 오래 참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이 그냥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러므로 바로 기독교인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5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겪어봐서 아는데요. 그냥 아침에 눈만 떠도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곤해지면요.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서로에 대한 잘못을 반드시 찾아내어 비방하려는 태도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망하는 태도에 대하여 미워하십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는 태도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게 되면요, 바른 태도를 갖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저는 저 같으면 실험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 마음의 영혼이 상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굳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또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인내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분이 누구냐면요, 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 욥도 나옵니다. 욥은요, 참고 견디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을 여러분이 겪었다. 여러분은 상상도 하기 싫죠?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욥기가 나오면 절대 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읽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냥 욥기가 내 눈앞에 있으면 확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서웠어요. 아무리 욥이 나중에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어릴 때부터 한참 나이가 들 때까지 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만큼 욥은 참고 견디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11절 초반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초반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인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멍하니 있습니다. 아니면 딴 행동만 합니다. 그러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내란 무엇이냐? 고통 속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기쁘고 즐거우고 할만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괴롭지만 충성되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명령하는 11절을 초반에서 얘기하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거기에 속하는 인내가 바로 그런 인내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자세로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예,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일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어떨까요? 내 앞에 악이 막 득성하고 있어요. 그 악이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인내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하여도 그냥 다 맞아주고 견디고 이런 것이 인내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형태의 악에 대하여 거부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악이 횡행하는 것에 대하여 멈추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멈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까? 멈출 때까지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선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는지, 이것이 죄인지 악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건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좀 지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그리스도인이 노라고 말할 줄도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적대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황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언제든 순교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맹세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신약시대에는요, 헛되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내 아들을 걸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할 만큼 진실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가끔은 둘러대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둘러대기 위해서 맹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맹세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과장되고 거짓된 행동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예스와 노만 잘 해도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노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해야 될지 평상시에 잘 분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경우엔 정말 그렇다라고 내가 결론이 났을 때 대답하십시오. 그냥 마음이 급해서 상대방이 재촉을 한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그렇죠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영역에서 yes, 어느 영역에서 no라고 해야 될지 그것만 잘해도 인생이 편하다고요. 그것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또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대답을 할 때는 정말로 아닐 때만 아니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둘러대는 말이나 헛되게 맹세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는 참으로 세밀하십니다. 성경은요, 맹세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해 맹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정에 갔어요. 그럼 법정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맹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맹세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또 결혼식을 하는데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다른 때는 섣불리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때 타인을 유혹하거나 속임수를 쓰기 위한 맹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은 참으로 소리도 크고요. 무섭고요. 거칠고요. 근데 그 악을 이 선으로 이긴다. 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견고한 주님의 말씀과 견고한 영성과 지혜로운 말씨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는 더 배우셔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우리는 힘써 익혀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던 분노와 슬픔과 여러 가지 확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미 올라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신다면 성급한 나의 마음을 절제시키며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던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호기롭게도 칼을 들어서 예수님 잡아가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나의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선으로 이기는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악함 때문에 받게 되는 성도의 시련은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의롭고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9절에 보면요.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의한 세상에 대해 진리의 기준으로 서 있는 것 역시 성도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솜사탕 같은 말만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세상에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내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마지막을 해피엔드로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요? 네.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냐 하면요. 욥입니다. 욥은요. 그가 받았던 그 고난만큼이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 그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욥의 경우만 그렇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받았던 것만큼 2배의 축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